이제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 마지막 날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하자. 네, 우리가 이번 주제를 에스라서를 가지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 거냐, 우리들에게 정말 회복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영적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격증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 세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악한 자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회복돼서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 다 회복되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회복돼야 될 이 주제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파워가 내 안에 있어야 다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지, 이 영적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알기는 알겠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중요하고 신약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어 두 단어를 좀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코와 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코와 흐. 네, 히브리 말로는 조금 이런 흐 소리를 잘해요. 크 소리를 잘하고. 다시 한번 코와 흐.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능력이라는 말인데 그게 디나미스예요. 또 구약에도 여호와의 능력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럴 때 그 능력은 코와 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으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좋은 예가, 이제 성전이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이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근 20년 가까이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6장 13절부터 18절 읽어보니까 드디어 성전 준공돼서 봉헌식 올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을 그 다음 지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회복이 완결됐어요.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는 능력이 뭔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1절에 보니까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다. 이들이 어찌 18년 정도를 이렇게 맥도 못 추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했다가 새로운 계기가 일어났느냐.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동안 말씀이 그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그때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는 언제든지 펼쳐볼 수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눕는 시간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능력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덮어버리고 이 능력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읽기만 하면 바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은 180도로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상식으로 사는 사람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능력으로 바꿔져 가지고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모든 생각이 다르고 힘이 달라요. 말씀이 능력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가 그쳤다가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개라는 이 선지자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이 구약의 가장 뒤편에 나오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시겠어요? 네. 이 구약의 가장 뒷부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는 성전 재건 이후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말라기거든요. 그 직전에 BC 520년 그 즈음에 바로 주신 것이 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성전이 지어져서 BC 516년에 성전 완공한 거예요. 4년 만에. 할렐루야. 능력이 이렇게 바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했길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학개를 한번 좀 보세요. 어디 있나? 저 뒤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구약 끝에 페이지로 보면 1310페이지 정도 보세요. 학개가 있어요. 학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보세요. 한번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18년 동안 성전 중단이 되고 질이 멸렬해서 마음이 전혀 성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학개가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이렇게 잘 꾸며진 집에서 너희들만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옳으냐? 이런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습관에 젖으면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들이 70년 바벨론 생활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고국으로 보내만 주시면 우리는 죽자 사자 하나님만 경외할 겁니다. 이제는 진리대로만 살 겁니다. 왜? 이 두 가지에 실패해서 이렇게 망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성전 짓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우리는 막 죽으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다가 바로 방해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기가 꺾이고 쭉 떨어지더니 근 20년 가까이 자기들 집만 잘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회파한 그 빈 공터로 그냥 놔둔 거예요. 기초만 쌓아놓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걸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를 들여다봐야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거지, 진리 덮어놓고 항상 전에 알던 그 상식 가지고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나 힘이 없어요. 추억을 가지고 사는 거는 힘이 없어요. 현재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는지 레마를 들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암송을 많이 했고 성경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소용없어요. 그 말씀은 추억이지 지금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내 귀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했지, 근데 과연 얼마나 살게 됐더냐? 너희들 땀 흘리고 노력할 만큼 거둬들이느냐?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아무 지장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돈 번다고 막 많이 모았는데 너희들 전대에 그 돈 남아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에. 그래서 돌아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바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역시 환경에 또 젖어버렸구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깨달은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깨달을 때 능력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지. 이 코와 흐와 디나미스는 하나님 능력이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이 들어와야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지 내 능력 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우리는 현실에 전부 적응해 버려가지고 힘이 없어요. 새로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능력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이 왔는데 여기 14절로 넘어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마음이 감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레위인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전부 감동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예요. 그게 바로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난의 때가 말씀이 더 좋은 겁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겨야 아이고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하는 깨달음이 와서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이 능력이 오는 거지, 평안하다고 이 살기가 좋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절에 보면 믿음이 능력이다. 따라서 믿음이 능력이다. 네, 감동까지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은 누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할 차례잖아요.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와서 내게 이러한 감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2절을
5장 2절 다 같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바로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그 다음에 용기가 결단으로, 결단이 순종으로, 순종이 행동으로,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지도자지, 뒷짐지고 잘하나 보자 구경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직분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능력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뒷짐지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행동하고 누구는 가만히 있고, 그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행동하지 않고 구경하는 교회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외양만 크다 작다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큰 이유가 있는 사람들, 클 수 있는 이유를 가진 교회들, 분명히 능력이 작동한 거예요. 거저 커지는 법이 없어요. 물론 잘못 크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좋게 커야지. 그 안에 그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뭉쳐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없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아라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총독 지도자가 바로 제일 먼저 마음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안 움직이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들었을 때 어디서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어디서부터 순종이 되고 어디서부터 사역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 지도자들이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2장 9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나의 말과 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그 언약의 말을 그대로 주고 있고 나의 영을 그대로 주고 있대요. 진리와 성령은 출애굽 때에도, 이렇게 성전 재건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항상 동행하셨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저쪽 뭐예요? 뭐가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 거예요. 저게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지금 학개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때에도 내 언약과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했는데 지금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언약을 똑같이 줬고 똑같은 성령으로 너희들을 지금 끌고 가고 싶어 하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지금 학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모는 솔로몬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 성전의 이 차이를 비교하면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조그마한 학고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양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돈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짓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영광이 이전보다도 더 크게 임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일하면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가랴 마지막 14장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느냐? 감람산에 승천하셨는데 내가 다시 감람산으로 내가 임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감람산과 그 시온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를 다 메워가지고 대로를 만들어서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될 그 장소는 성전터예요. 그런 영광을 모세가 봐요. 솔로몬이 봐요. 나중에 영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오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23절로 내려가 보니까 스룹바벨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스룹바벨을 사용하신대요. 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도장이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여기 3절부터 이제 우리가 6장까지로 다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했죠. 6장 22절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이다. 사람이 행동한다고 사람이 완결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5절의 내용이 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바로 또 이 항의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 안 짓고 그냥 멈추니까 잠잠했는데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또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항의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다시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또 올렸어요. 18년 만에 상소를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올린 상소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메대의 다리오였어요. 이름은 똑같아.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여 년이 흐르니까 엉뚱한 다리오가 나와요. 바로 바사의 다리오예요. 사람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사의 다리오가 그 조서를 받아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봐라.
해서 창고를 열은 거예요. 왕궁의 창고를 열고 샅샅이 조사를 했더니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온 거예요. 원본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5장 6절 이하의 쭉 이 6장까지 내용이에요. 조서 내용. 아까 읽기 직전 12절까지가. 그 조서 내용이 뭐였느냐? 고레스 왕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거 다 그대로 제자리에다가 갖다가 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를 자기 선조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안 바사의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이제는 내 왕의 재산으로 이 나라의 세금으로 그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왕이, 다리오 왕이 친히 자기 재산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 가지고 성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보다 이제 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성전지라고 한 거였는데 지금 다리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왕실의 재산 가지고 그걸로 모질하면 세금 가지고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어질 때까지 계속 대줘라. 이게 지금 이 5장, 6장에 나오는 조서의 내용이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 지어지거든 우리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거든 우리 바사의 왕과 왕자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좀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도록 이 성전이 지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중보기도하는 그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막 좌지우지할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사로잡고 쓰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불러들여서 쓰셔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엉뚱한 다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 협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일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18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해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면 그들을 걸음더미가 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게 지금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자금을 다 받아가지고 4년 동안 져서 완공해가지고 오늘 봉헌식 하는 게 6장 13절부터 18절이잖아요. 이게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에? 시청의 창고에 우리 교회 30 몇 년 전이야 38년 전 이 성전을 짓는 그 건축대장이 아니라 건축대장의 명단이 한 줄 딱 있는 거를 우리 신공국 집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저분이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게 지금 정식 건물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우리가 정식 건물로 만들고, 또 저 가운데 이 정식 건물은 우리 임장로님이 이 도로를 폐도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게 폐도가 돼서 이렇게
도로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식 건물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 과거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찾아지고, 도우시니까 그럴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게 힘을 써주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믿음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해보려고 안 하는데 되겠냐고요. 막 열심히 해보려고 찾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에? 말씀에는 과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함께 반응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완공돼서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라니까요. 놀랍잖아요.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지어서 결국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헤롯이 증축을 더 한 것뿐이지 그게 원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거기서 정결 예식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태어나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중 영광이 얼마나 커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미미하게 해놓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기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미랄처럼 이렇게 썩어지면서 하나하나 생산만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기 지역 앞으로 바뀔 겁니다. 저 신도시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 준비를 해놔야지 사람들이 오지. 학고방처럼 해놓고 신도시만 되면 와요?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지 새로운 도시가 되면 사람들이 오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성경이 사실로 이렇게 믿어지고 보여져요. 그냥 엉뚱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미약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순종만 하면 그 후에 그 영광이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